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호산나 찬양 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더욱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꽃들도 찬양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항상 충만한 정말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이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지금 세영광교회는 2026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당회로 장로님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세영광교회는 굉장히 트렌디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 시에 이 시대의 교회 트렌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당회 때도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 책의 내용을 훑어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매년 내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새해에 정말 키워드가 될 만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 문화를 토대로 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새해에 어떤 것이 유행할 것인가, 그 트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예상하는, 예견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는 이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교회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상황,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목회의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 교회가 관건을 삼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대상으로 다양한 여론조사를 해서 매해 교회가 집중할 만한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세영광교회는 작년부터 이 정책당회 때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씩 훑어보고 그렇게 확인하면서 정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중 올해 눈여겨본 챕터는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챕터입니다. 서로 돌봄 공동체. 잘 아실 겁니다. 외로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류가 경계해야 할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돌봄 목회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에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 전체 평균인 54.6%에 비하면 조금 나은 수치지만 그야말로 이것은 조금 나을 뿐이지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분명합니다. 조사를 실시한 그 당일을 기점으로 최근 2주 안에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23%가 2주 안에, 최근 2주 안에 기억에 남을 만한 우울감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4-5명 중에, 우리 안에서 지금 4-5명 중에 1명은 2주 전 그 안에 기억에 남을 만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 한 줄에 같이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그렇게 우울감을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조금 안타깝게 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겠는가? 라는 질문에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겠다는 사람이 39%로 1위였습니다. 배우자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 35%로 2위였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배우자의 도움을 받겠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건 정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불과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것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패기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다만 여러분 어떠세요? 돌봄이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함이 내포되어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때 내 가족,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돌봄을 받겠다, 그런 의지보다 그저 국가 시스템이 혹은 내가 내는 돈이 나를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한, 굉장히 나이스한 그런 부모님, 그런 반려자로 기억되면서
고맙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는 것, 현대 우리의 생활 패턴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역시 똑같이 노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반려자가 그 수발을 든다는 것 정말 힘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무엇인가 좀 씁쓸한 마음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는 씁쓸함, 왠지 행한 마음, 이런 것의 원인은 우리가 원래 사랑으로 지어진 자들인데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아이러니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이라고 읽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근원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씁쓸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욱 외로워지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우울한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복음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는 책에서도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 조가 쓴 이 관계의 힘이라는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성공적으로 마치거나 아니면 꿈꾸던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확정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것,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떤 사건, 감정이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야 하는 관계, 거기에서 변질되어서 오는 외로움, 이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더욱더 이 돌봄이 강조되어야 하고 함께 집중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 정말 마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교회는 태생 자체가, 또 존재 자체가 외로움을 대적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공동체였고 공동체로 유지되고 존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결코 혼자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함께 부대끼는 관계입니다. Christianity isn't a religion, it's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진짜 명언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명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결코 관념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실제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신앙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서 함께 느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서로 돌봄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저 세상에 있을 법한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찾아야 할 제대로 된 근본을 찾는,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이 결국 주는 것이 풍족함이라 했습니다. 풍족함, 그렇게 말해주면서 본인이 그 풍족함을 어떻게 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무 당황스럽게 갑자기 시험 보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온몸에 힘 빡 주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내자,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데, 손가락 들 힘도 없는데 그때 입수하라고 하면 빠져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력이 살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바울이 선언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자족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결코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자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풍족함이라고 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족은 그야말로 현실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풍족함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바로 그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바울 그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함께 붙들어준 도움의 손길을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세요? 해바라기가 덩그러니 혼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그 해바라기를 풍성하게 채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바울이 그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락한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부터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에 함께 조력했었던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 곳곳에 기쁨, 기뻐하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땡큐 서신입니다. 땡큐 서신. 왜냐? 편지의 주된 내용이 바울이 그간 이 바울을 도왔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총 11구절 우리 권사님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는데 이 사실은 빌립보서 전체 중에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1구절에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었던 그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생각했었던 것 좀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그러니까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함께 힘을 모은 겁니다. 또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실제적인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으로 그렇게 돕고 복음에 동참한 겁니다. 실천을 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장차 임할 그 구원의 완성과 함께 그를 돕는 이들의 그 공동체의 사랑으로 풍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임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풍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내 안의 풍족함을 진짜 풍족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도움 덕분에 진짜 내가 풍족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people,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은혜의 크로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곳에서 옆으로 확 확장되는 은혜,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은혜, 함께 나누는 은혜라는 겁니다. 흔히들 믿음이 좋은 것, 그것을 하늘과의 관계만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저 하나님 보러 나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았으면 야, 교회 무슨 사람 보러 나오니? 하나님 보러 나오지, 그렇게 위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 그 말에 반대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사람 보러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역사,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언제는요, 정말로 꿀처럼 단 사랑하는 맛,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반면 때로는 온통 가시가 돋쳐 있어서 정말 화상 같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있잖아요. 정말 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가 박박 갈리는 그런 쓴맛을 맡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랍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맛보는 그 오묘한 성도의 교제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왠지 대쪽 같은 인물이라서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그의 어떤 인격상을 보자면 진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둘이 다퉈서 팀이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대표적으로 섬김의 인물, 겸손의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도 뜻이 안 맞아서 갈라졌다면 뭔가 까칠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아마 아주 주요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철저하게 선을 긋고 타협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그런 인물일 것 같습니다. 왠지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바울 서신에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 많은 동역자들을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로 그런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들로 위로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허락되는 풍족함이 더욱 풍성해지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오늘 풍족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누리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로잡고 있는 사랑함, 교제,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를 지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도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의 제물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제물들은 다 태워드리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였는데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제의 제물은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에 나오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것을 다 먹으려면 온 가족 다 모아놓고 먹방 하듯이 막 먹더라도 밤새워서 다 먹지 못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동네 잔치 벌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이웃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1:1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수직으로 은혜롭게 떨어진 그 선에서 양쪽 옆으로 수평으로 쫙 확장되는 그 십자가를 충분하게 그려라. 그때 진짜 풍족함, 풍요로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1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기념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연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데에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풍족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왜요? 내가 누릴 구원을 완성시킬, 더욱더 풍족하게 할 귀한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대 안 하세요? 옆에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라니까요. 내 구원을 완성시키실 귀한 주님이 붙여주신 짝이라니까요. 인사합시다. 은혜 풍족하게 받읍시다. 은혜 풍족하게 받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촬영하는 만나는 교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찍는 그 만나는 교회라는 프로그램, 12월 21일 찬양 예배 때 공개 방송, 표인봉 목사님도 같이 오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텐데, 그 프로그램이 조명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새영광교회가 진짜 만나는 교회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교회는 어떤 맛일까요? 소금 맛이겠죠? 소금 맛은 어떤 맛일까요? 짠돌이 맛일까요? 짠돌이 맛 내야 될까요? 아니죠. 세상의 소금, 정말 그 맛, 진짜 맛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맛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맛. 그 맛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부터 물건을 통용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도왔었던 그런 모습으로 전수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땡큐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으로 계속해서 전달된 전통이요, 우리 새영광교회가 기독교 교회의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할 그 아름다운 전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전통. 한 청년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라는 고민을 한 유명한 스님께 상담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질문을 스님한테 해? 그런데 그 스님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스님이 굉장히 깨어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것,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보여주세요. 그 비본질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서 우리 구도자들이 참된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 요즘 교회나 절이 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 위에 비본질적인 종교적인 것들이 덮여 있어서 그렇게 안타깝다.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이 지금 고민이 있는 청년에게 답을 해주면서 철저히 내가 주체가 돼서 진리를 찾아라 하는 종교적인 말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영으로 깨어있는 목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어떻게 해요? 거두달라 하면 수고까지 주라, 오리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 예수님 그렇게 훌륭한 말씀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오리까지 가자 해서 오리까지 가면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까지 더 가면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선한 일을 행하라. 진짜 종교죠. 정말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보아 같은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진리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또 사람들이 막 되게 그럴싸하다고 감동을 해요. 일견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갑이 되어서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하는, 내가 드러나는, 내가 정말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 섭리가 사랑하는 것이기에 오리 가자 하는 사람과 심리를 더 함께하는 것, 그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진리라는 거죠. 그 청년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고민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랑은 안 맞나 보다, 그리고 그냥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을 스님한테까지 상담할 요청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생기진 않는데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건 믿음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 청년은 교회의 맛을, 교회가 내야 할
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아직 복음의 진수까지 다 맛보지 못한 상황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이 한정식 집에 가서 아직 입맛을 돋구는 에피타이저는 먹어봤는데 맛있는 것 같은데 메인 요리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뚜껑을 아직 열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맛있을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 뚜껑 열지 않아서 의심이 드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요, 교회라는 이 한정식 집에 와서 시작부터 메인 요리 맛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다가 디저트가 나왔는데 디저트가 씁쓸해요. 그래서 고기를 가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처럼 아직 에피타이저 먹고 아직 메인 요리 먹지 않아서 아직 의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이 복음이라는 한정식은 진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완성하실 구원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지고 사는 그런 메인 요리 함께 먹으면서 그 메인 요리를 돕는 형제자매의 사랑, 그것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모두가 이렇게 균형이 잡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영양분으로 가득 찬 그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러한 주의 복음을 담아내는, 누구에게나 풍족하게 느껴지는 한 상을 차릴 수 있는 진짜 멋있는 한정식집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 청년이 느꼈었던 것처럼 너무 잘해주는 성도,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 상 내와봐라 하고 손님의식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풍족한 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차리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내 옆에 있는 상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께 풍성한 상을 누리는 이 귀한 잔치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 말씀 마치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 부를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혹시 시험 당할 때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것을 일깨우면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 말씀 시간에 부족한 종이 충분하게 다 전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찬양 시간에 더욱더 결단하면서 진짜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정말 한상 멋들어지게 차려내는 우리 귀한 세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교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교제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안아주는 공동체, 거기에서 누리는 풍족함 함께 누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맛을 내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날로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진정한 풍족함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